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연료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근모하도다.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그치고 평화 오셨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일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줄로 지어준 벽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악한 습관들로 인해 한 주간 주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때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사랑이 부족한 이 땅에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의 자들이 하나님께 다 아뢰고 순종하고 기도의 물결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각자의 신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태울 수 있다는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서로가 소통되고 하나가 되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중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각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각 가정의 어려운 일들 주님의 불법대로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힘든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관계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빠르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숙이 자리 잡혀서 주님만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말없이 빚도 없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데 있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치열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어제 저녁 식사로 한 7시쯤에 집에 올라갔는데 교회 현관 입구에 누가 쭈삣쭈삣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요즘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대신 저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면서 목사님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전발 입고 있으니까 전혀 목사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가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낮에 오시는 분도 저를 만난 대부분 목사님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관리하는 줄 알고 집에 올라가서 편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 예언하셨는지 아는가? 반말입니다, 저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나라 창설할 것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셔서 지금 누가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 12지파를 신약 계시록대로 창설하셨다. 지금 약속하신 대로 재림 예수가 다시 왔고 계시록과 복음서 예언대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땅에 창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목사님 앞에는 반말해놓고 부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드리려고. 얼마 전에는 촬영도 되고 있어서 요 근처에 아주 대형 큰 교회가 저희 사택에 전도지를 막 꽂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그 교회 사택처럼 안 보이냐고, 볼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교회 사택 안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나친 열심으로 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사택 이런 데도 전도지를 뽑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인가 언젠가 신천지 여기 하나님의 교회 이쪽의 사람들도 전도지를 그렇게 하길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도 그분들은 죄송하다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들인데 원래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잘못된 생각으로 또 지나친 열심으로 이런 작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로 와야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저도 아는 목사님이라서 그분들이 열심히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쯤은 언급을 무리하지 않도록 언급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전화를 하고 만났을 때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말씀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이웃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대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오바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은 39권인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 선지서는 17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또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 12권을 분류되지만 그러나 이 어느 하나 가볍고 무겁고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이에 따라서 분류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이 오늘 오바댜서는 한 번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유아를 섬기는 사람, 유아의 종 이런 뜻인데 신약에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반면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에 거의 오바댜서의 내용 전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누구인지 시대적인 정황과 정확하게 우리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통해서 누구인지 어떤 배경인지 단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고 메시지 핵심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도대체 어떤 나라이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이기에 이토록 성경에서 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예언이 일어나는지 우리 그 배경을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삭이고 또 이삭이 40세 되어 장가들었고 60세 때 겨우 아들을 얻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두 형제가 태어나게 하시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아직 복종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택하심을 따라서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느냐 라고 묻고 따질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점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지 못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토록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2식이나 취하고 또 이스마엘 딸을 그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또 딸들, 그 딸들과 가까운 친족간인데 코란에 보면 이 아랍의 지금 현지의 무슬림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택함을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가 기거한 그가 정착한 곳이 스스로 정착한 곳이 바로 세일산, 성경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바로 현재 에돔을 말합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애굽을 지나 유럽을 가려고 하면, 튀르키예 쪽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에돔을 거쳐서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치고 또 아랍권을 가려고 하더라도 이 에돔을 거쳐서 가야 되는 마치 톨게이트 같은 아주 요충지가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통행료만 받아도 자자손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군사님 집사님은 진해에 정착하신 이유가 공기도 좋고 또 목사님도 좋고, 물론 이 말은 안 하셨지만 따님 때문에 진해 오셨다가 공기 좋고 포항을 고향을 조금 멀리하고 이곳에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의 고인들은 그냥 단지 돈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이곳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신앙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는, 신앙이냐 돈이냐에 따라서 돈을 선택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당시의 속담에 의하면 12명만 있어도 어떤 한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세일산, 페트라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에돔 사람이 교만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경제적인 유익, 또 군사적인 장점, 이것 때문에 지금 사해바다 아래쪽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에스의 후손인 에돔은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노릇을 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내가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돈을 지불할 테니까 통과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에돔 왕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는데, 그러나 전세는 역전되어서 솔로몬 다윗 시대는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영국 소금 골짜기 바로 사해바다가 있는 이 세일산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될 정도로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미비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돔을 멸망시켜야 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형제에게 행한 포학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늑탈할 때 오늘 성경은 에돔은 이것을 보고 방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고 기뻐했다.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이 이것을 늑탈해 갈 때, 뺏어갈 때 예루살렘에 그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귀한 것을 함께 늑탈했고, 또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것을 보면 형제 국가로서 또 이웃들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제의 어려움을 자신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돔의 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유다의 멸망을 방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멸망을 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멸망한 유다를 약탈해 가다가 또 길 모퉁이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적들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는 이런 구조는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돔은 형제의 나라가 이제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오바댜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에 침략해 왔을 때 에돔이 끼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더라도 에돔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다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는 돕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선지자는 지금 이 에돔이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상식밖의 행동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인 응징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진정을 말하는지 여러 추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추정되는 사건은 BC 845년, 이때 845년이면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바로 그때이고, 성경 역대하 21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은 바로 여호람, 유다의 남북이 갈라지고 5번째 왕이고, 당시의 북쪽 왕은 지난주 잠시 말씀드린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스라엘 분열 시대인데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아합 왕은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이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가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또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 이름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시는데 세모로 쳐다볼 수 없어서 그러십니다. 아달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의 엄마 아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고 하는 그런 영향 속에 자랐기 때문에 오늘 그의 남편 요람 왕을 종용해서 형제들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해서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여자입니다. 또한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달랴와 요람 사이에 아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1년 통치하다가 그의 아달랴의 남편 요람도 병이 들어 죽고 아들도 1년 만에 죽고 그때 이 아달랴는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21장에 보면 에돔의 첫 번째 에돔의 배반이었습니다. 요람 때의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이러한 요람 시대에 아달랴와 요람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반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지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지금 다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람은 병이 들어 고칠 수 없어서 죽게 되었고 그의 남은 마지막 아들 하나가 이제 왕이 되었다가 1년 뒤에 그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늑탈했고 이때 에돔은 이들의 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늑탈하는데 모든 것을 강탈하는데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결국 에돔은 800여 년 뒤에 로마 시대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8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기억하시고 그 800년 뒤에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한 번 또 다른 사건을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BC 586년 그때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에돔이 이 일에 동참하고 무너진 성을 약탈했다고 시편 137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회파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여겼는데 그 역사상 가장 슬픈 날에 에돔이 바로 함께 이것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국가를 생각했던 에돔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음하고 쓰러져 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약탈하는 비열함을 비난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무려
13절에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쓰러져서 죽음에 처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도무지 형제의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향해서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들이 반복하는 것은 에돔이 유다에게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을 때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을 친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이 친 이 유다 백성이 곧 하나님을 친 것이다 라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야곱과 에서가 곧 유다와 에돔 민족을 상징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형제 나라 유다와 모든 신의를 다 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이들이 얻고자 했던 생존권이 그걸 하나님 약속대로 무참하게 무너져 내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의와 신실함의 바탕을 두지 않는 그러한 본능과 부흥은 그 세상은 마지막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배신과 부정에 의해서 지금 높은 탑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의 재건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에돔의 파괴를 세상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최종적인 평가는 그 장례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그 시간에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돔의 만행은 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약탈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에돔이 형제국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8가지의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에돔의 죄를 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잘 느낄 수가 없는데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는 그날에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는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지금 형제의 유다 국가가 멸망하는데 방관하고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으하하 껄껄거리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래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형제의 국가인데 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너는 지키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는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할 때 너희들이 방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소리를 웃고 또 오히려 그들의 모든 재산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한 길목에서 그들이 가는 길을 도망가는 게 다 막았어서 원수에게 넘기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마치 십계명의 계명을 말하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를 잘 될 때 우리가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잘 될 때 우리 군사님 겉으로 보는 로또의 1점이 되는
와 좋겠다, 우리 교회 빚도 일부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내가 살 걸 하고 질투하고 형제가 당하는 불행을 보고 미소 짓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로 묶인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서로의 짐을 서로 당연히 나누어 지고자 할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우리 서로 껴안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엄청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서로의 사명입니다. 에돔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에돔을 쳐야만 하는 반격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언젠가 이 에돔처럼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짓 하려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선을 아끼지 않고 베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나에게 되돌아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 이 세상에 심은 대로 그대로 우리가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이 황금률이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에서부터 누누이 강조되는 원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에돔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형제라 할 수 있는 지금 이 유다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국가의 형제로서의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잔인한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형제가 없었으면 더 낫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의 논리입니다. 형제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원수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핍박하는데 그들이 함께했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맺어진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잘 되는 것도 또 잘 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밀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전부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겪는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이것이 곧
오늘 말하는 포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처럼 이 에돔 사람들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꽃이다, 잘됐다, 기뻐하고 즐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포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무시하는 그러한 포학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없습니다. 이웃들에게 주어진 일들도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힘과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제 시국을 통해서도 영원한 권력이 있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보이는 것을 전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을 당하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고통이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눈이 있고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만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가 여전하고 다스리심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서로가 편가르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조차도 오늘 에돔이 유다를 미워하고 늑탈하는 것처럼 유다가 에돔을 아니 그럴 수 있냐고 또 서로 비난하는 것처럼 서로가 옳음을 주장하고 서로의 자기 목소리만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참된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나 에돔이 그의 형제 유다에게 행했던 모든 포악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 앞에 이들에게 산 소망이 되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참된 피할 자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뺨을 치는 자에게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이들에게 왼판까지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는 그러한 자가 성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고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원수까지로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비난과 분열과 나눔의 모든 역사가 중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을 가슴에 품고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죄 몸된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주님 받으소서. 피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던 저희들에게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소식 교를 참조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약속의 심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